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 완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팀을 조직해서 자기들이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 위쪽에 그 지역이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당시는 소아시아라고 그래서 여러 이제 지역과 나라로 돼 있는데 거기를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 이게 반복이 돼. 어떻게 반복이 되냐?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러면 또 거기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가지고 그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해줘요. 그러고 나면 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율법 안 지키고 할례 안 받았는데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그래서 막 그들이 분해해요. 그래서 그냥 안 받아들이고 말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막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해갖고 선동을 하고 악감정을 품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쫓는데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매질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돌을 던져요.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돌을. 주먹만한 돌들을 막 던지고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갑니다. 할 수 없이 도망가. 맞서지 않고 도망가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 다른 지역이 여기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가는데 이게 바로 옆 동네가 아니고 보통 100km, 200km 이렇게 떨어진 곳으로 멀리 산맥을 몇 개를 넘어가지고 몇 주일 이렇게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들을 잘 말씀을 가르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욕하고 매질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또 도망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는
나이도 있고, 바나바의 나이는 이때 한 70 가까이 됐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바울도 상당히 나이를 좀 들었어요, 나이가. 그리고 이들이 유대 사회에 있을 때 지위가, 신분이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급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집도 부유하고,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배움도 최고의 배움을 받았고, 그 지위나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해.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다가 욕하고 때리고 돌 던지면 또 도망가서, 자존심도 있을 건데 그들도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두 번 말고 그럼 몰라도. 여러분, 우리 전도대도 일주일에 이제 모집해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욕하는 소리는 가끔 들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돌 던지는 건 아직까지 못 봤어. 만약 우리 전도대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돌을 던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한국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그 파출소 가서 고발하고,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돌을 던졌다 그러면 그들을 고발은 안 해도 포기, 그날은 포기, 철수, 오늘은 전도 여기서 끝이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야. 이들은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거, 도망가요. 그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죽이려고 달려들고 돌을 던지면 또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구태여? 왜 그런다고 월급 주는 거 아니고 왜 구태여 이랬을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니까, 죄인 중에 괴수만도 못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라, 명령을 하셨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주님의 사명이니까.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사명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뭐냐?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들어가는 열쇠. 영혼을 구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열쇠. 너무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위도에, 제가 목회했던 위도에서 회리오 사고가 났었잖아요. 30주년이 됐더라고요. 120명이 정원인데 362명이 탔어요. 3배가 탔어요. 왜? 출근하느라고. 주일날 저기 낚시하러 왔다가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배가 안 떠. 풍랑주의보 내려서 막 압박을 넣어가지고 배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달려 들어갔고, 다른 배는 안 뜨니까 362명이 탔어요. 근데 그 배가 중간에 가다가 배가 물이 삼각으로 도는 데가 있거든요. 중간에.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70명이 살았고 290명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 290명. 배가 뒤집어졌을 때 낚싯배가 하나 있었어요. 종국배인가 뭐 낚싯배가, 제가 목회했던 교회 바로 아래에 살았던 그 딸이 선인데, 선이는 교회 나왔는데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위도에 들어올 때 이종훈 씨라는 종국호의 선장, 조그만 낚싯배 빌려주고 사람들 낚시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풍랑주의보가 내렸는데도 예정된 사람들이 미리 들어왔으니까 가까운 바닷가에서 바람이 안 부는 데서 그걸 하고 있었대요, 낚시를. 그러다가 뒤집어졌다 소리를 라디오를 듣고 그냥 배를 몰았어요. 여러분, 그 목숨 건 거예요. 풍랑주의보가 내렸는데 그 한가운데로 가는 건. 그러나 저 사람들 내가 가서 살려야지 일념으로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물 위에 둥둥 떠 있고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탁 치는 대로 끌어 배로 올렸어요. 44명을 살렸어. 44명. 이 이종훈이라는 사람이. 근데 30주년 된 이번에 부안 해양경찰서에서 상을 줬어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30년이나 지났는데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30년이 뭐예요? 요 44명 특히 이종훈 씨가 끌어올린 그래서 살은 44명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죠? 아니 생명의 은인인데 자기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때 이 이종훈 씨가 낚싯배 갖고 안 갔으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일 있고 몇 년 뒤에 가가지고 만나서 이 사람이 늘 술을 먹어요. 늘 만나면 술 이만큼 쩔어 다녀. 근데 갔더니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더니 거기 있더라고. 여전히 밥 먹으며 술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도 내가 손잡고 아이고 참 귀한 일 하셨다 선희 아빠. 그리고 이제 술 그만 먹고 교회 다녀라. 천국 가야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는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전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죄에서 회개하면 여러분 죄 용서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천국을 구경하고 왔어요. 은사, 입신은사라고. 입신은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아. 예수만 믿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용서받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쥐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 아들 돼서 축복 속에 살으라고 전도하는데 막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돌을 던져. 응? 그러면 또 도망가서 또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전도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야 돼요. 아멘. 그럼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네. 김창식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어느 날 4년 됐을 때 어느 날 집 앞에서 우리 고려족, 고려인, 조선족을 건 고려인이라고 그래요. 고려인과 러시아 사람이 막 싸워요. 그래서 말렸어요.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이 너는 뭐냐고 그랬더니 칼을 빼갖고 찔렀어요. 병원으로 갔는데 죽었어. 가는 도중에. 선교사가. 여러분 그 정도면은 이제 부인하고 11살, 7살인가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철수해야 되잖아. 근데 부인이, 남편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생전에 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우리는 이 땅을 지키며 이 땅에 우리 뼈를 묻자. 우린 돌아가지 말고 죽어도 이 땅에 우리가 뼈를 묻자.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선교 훈련을 잠깐 받고 이 부인이 박은희 선교사인데 다시 두 아들과 함께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우스리스크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생전에 남편이 조그만 예배당이라도 하나 짓고 싶어 했어요. 소원이. 그래서 돈을 다 모으고 그래갖고 땅을 60평 조그만 60평을 샀어. 그리고 돈이 조금 선교비가 좀 들어오면 벽돌 사가지고 조금씩 오랫동안 해갖고 좀 허술하지만 예배당을 졌어요. 남편 생각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10년을 죽으라고 전도했어요. 남편 목까지. 10년 만에 몸이 아파서 병원 가니까 유방암 말기래. 그래갖고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김바울, 김바나바 이렇게 졌어. 사도행전적으로. 아버지가
김바울이 아버지가 11살 때 죽었고 엄마가 21살 때 죽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요, 선교사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선교사 외에는. 아버지가 칼에 찔려 죽었고 엄마가 그 땅에서 유방암으로 죽었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 선교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대. 큰아들이 2, 3년 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거길 또 들어갔어. 그 연해주 우스리스크.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은 곳에. 거기에 아버지와 엄마 함께 무덤이 있어요. 그 묘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러 와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이 땅의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하늘의 미랄로 여기 묻히다. 묘지에 그렇게 써 있어. 그 지역에 또 이 김바울 목사, 아들 목사 가서 지금 열심히 선교사로 복음 전하고 있어. 둘째 아들 바나바도 지금 선교 훈련 받고 있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 글리 또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그 지역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었는데 왜 또 아내가 자식들이 거기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열쇠 주는 거예요. 영혼의 은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식구들부터 내 주변에 전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셔. 예수 믿으세요.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거기서 전해야 됩니다. 거기서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발이 장애가 있어갖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스포츠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성령이 지금 역사해.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담대하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여기 여러분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태도는 다 달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고 말씀이다.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들으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기적이 됩니다. 아멘. 제가 감독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설교하러 엄청 다녀요. 안 간다고 사양을 해도 와서 좀 우리 자리를 빛내달라. 여러분, 제가 가야 그 자리가 빛낸대요. 그 설교를 해달라. 근데 하기 싫을 때가 많아. 설교를. 왜? 설교를 듣는 태도들이 틀려. 이건 다 틀려먹었어. 행사할 때 뭐 이렇게 프로그램 뭐 어떤 할 때는 사람들이요 관심은 딴 데가 있어. 빨리 끝나기만 바래. 그런 데 가서 설교하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거든. 어제 우리 남부연의 남선교회 연합의 회장을 뽑았어요. 중요한 자리예요. 둘이 막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근데 선거를 와서 다 하고 개표를 하기 전에 누가 당선됐나 열기 전에
예배를 드리며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딱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설교는 관심이 없어. 누가 당선될까? 빨리 설교 끝나고 누가 당선될까? 그것만 궁금한 거예요. 그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머릿속엔 지금 누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졌나, 몇 표 차이로 됐나, 요것만 지금 관심이 있지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안 됐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야. 제가 그 장로님들, 대부분 장로님들인데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선거 이거 잠깐 동안에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말씀, 내 길게는 안 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가 새끼를 둥지에 놔놓고 대여섯 마리 뭐 놔놓고 새가 벌레를 물어와 갖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새끼들이 전부 다 줘달라고 입을 쫙쫙 벌리고 엄마 달라고 그래. 그러면 보통 새들이요 한 번에 와서 한 마리에게만 주고 또 갑니다. 한 번에 다 조금씩 나눠주는 게 아니야. 한 마리만 줘요. 그러면 다음번에 와갖고는 아까 어떤 놈 줬지? 그 1번, 2번 번호 써는 것도 아니고 누굴 줄 것 같아? 아, 새들은 다 압니다. 5마리면 5마리. 몰라요. 어떻게 알아, 새가? 아까 저놈 줬나 이놈 줬나 몰라. 오죽하면 새대가리라는 말이 있어요. 새대가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 어떤 동물학자가 그러더라고.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은 준대요. 그게 제일 배고픈 놈이야.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 그 놈을 준대. 이게 어떤 놈은 입이 커갖고 늘 크게 벌린 놈은 살도 찌고, 입이 작아서 잘 못 벌린 놈은 조그만하고, 새도 크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래요. 내 입을 넓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기적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언제나 누가 설교하든지 말씀을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특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기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장애인처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졸리지도 않아요.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사모함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내 살아가는 데 기적이, 응답이 나타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자,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아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일어나, 바로 일어나라 이러니까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이들이 갑자기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다, 그리고 막 엎드려 거기서 절하더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막 소를 잡아와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막 소리치면서 막 말립니다. 우린 사람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전하는 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다. 우리한테 절하지 마라, 하나님께 해라, 이랬다는 얘기예요 오늘.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 제사를 지냈냐?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전설이 있어요. 이 루스드라 지역에 예전에,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우스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반기질 않아.
아무도 알아보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아. 그런데 빌레몬 바우시스라는 노인 부부가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반기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랬대.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이 큰 홍수가 나게 해가지고 이 루스라 지역을요 확 쓸어버렸답니다. 요 빌레몬이라는 노인 집만 내버려두고 다 죽었대. 그래서 다 죽었대. 그런데 그 제우스 헤르메스 신이 다시 언젠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올 거다. 그때 그를 영접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시 이 루스라를 다 쓸어버릴 거다.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당시에 그 기독교 학자가. 그러니까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말 한마디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않은 사람 벌떡 일어나 걸으니까 이건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다. 그리고 막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잡아와가지고 제사를 막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쯤 되면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얼마나 신처럼 대우를 해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쥐들이 한 거지. 근데 아니야. 바울과 바나바는 막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니다. 응? 이런 경배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우린 사람이다.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다. 눈 뜨라고 하는 거다.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 의외로 많이 일어나요. 사람을 자꾸 신격화하는. 북한만이 아니야. 칭찬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게 도를 넘으면 여러분 신격화하고 경배 드리려고 그러고, 특히 아랫사람들이 내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아부라 그러지요. 아부를 넘어서서 자꾸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영광을 돌려. 근데 그거를 은근히 즐기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라는 설교자들은 늘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은 마귀가 반드시 그럽니다. 너 대단하다. 너 엄청나다. 네가 영광 받아. 이렇게 합니다. 기도회를 잘 인도했든지 찬양을 잘했든지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그런 교만을 집어넣어주고 영광을 받으라고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변에서 자꾸 부추기고 막 이러면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이 사도행전 12장 헤롯. 이건 신의 목소리지. 이건 신이 강림한 거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우리 왕은 신이야 막 이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지가 다 받았어. 하나님이 치신이 벌레 먹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자꾸 선을 넘어 도를 넘어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든지 신격화할 때 너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또 아무리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 어떤 운명이 그에게 달렸더라도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런 건 좋지만 여러분 아부를 넘어선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언제나 가지시길 바랍니다. 칭찬은 참 좋은 거예요. 칭찬을 자꾸 해줘야 돼. 근데 무엇이든지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영광을 돌리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칭찬받을 때, 내가 칭찬받을 때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이러고 여러분 참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잘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게 도를 넘어선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이시고요,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